자,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아주 특별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신과 대자연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신이라는 건 어떤 인격이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 이 대자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를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천신이다, 천지신명이다, 심지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엔 이 근원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고 또 우주가 돌아가는 궁극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방금 말한 우주 전체의 에너지, 천신 말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영혼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한 우주 에너지 그 자체인 천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 죽어서 된 영혼, 인신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하는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분들도 이 관점에서는 우주 에너지인 천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인 인신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처럼요. 육신은 떠났지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생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부처님이 우리 조상님들이랑 똑같은 인신일 수 있냐? 뭔가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질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영혼이 얼마나 맑은가 아니면 탁한가에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사셨죠.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은 아주 맑은 신으로 존중받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조상님들처럼 주로 내 가족, 내 핏줄의 안녕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의 영혼은 상대적으로 탁한 신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바로 이 문장이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질량은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불태우는 삶, 그것이 바로 맑은 신이 되는 조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인간과 영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전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옛날 우리 인류는 어땠나요?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약했죠. 그래서 신들에게, 조상신들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간과 신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 영혼을 도와야 한다. 이건 뭐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선언입니다.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류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과학기술, 지식,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진 집단적인 의식의 에너지는요, 이제 어지간한 개별 인신, 심지어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영혼 한 분의 힘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뭔가를 구걸하듯이 빌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직 이 힘의 역전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우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지식의 양만 놓고 보면 옛 스승님을 훌쩍 뛰어넘게 되죠. 그때 스승님을 찾아가는 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승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여쭤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금 인류와 인신들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승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한 인류가 이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인간상은 뭘까요? 그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요, 그냥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한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 인간 세상은 물론이고 영혼의 세계까지 전부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홍익인간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전 시대와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아주 강력하고 대담한 선언이죠. 아니, 왜 무릎을 꿇지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죠? 보통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도움을 청할 때 꿇잖아요. 즉, 무릎을 꿇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받기 위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의 역할, 홍익인간의 역할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빌고 도움을 청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 단계를 넘어선 우리 인류의 진짜 목적은, 진정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